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하시고 또 남은 이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증인으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허리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허리띠를 사서 유브라데 강가 그 바위 틈에 숨겨두어라. 그리고 며칠 뒤에 찾아와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허리띠를 사서 유브라데 강가 그 바위 곁에 숨겨두고 며칠 뒤에 가서 찾아가 보았더니 썩었습니다. 쓸 수 없게 되었죠. 이 허리띠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허리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동시에 허리띠는 그 사람의 영광을 상징한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허리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뭔가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복을 받아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나라, 저주와 심판을 받아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복을 주는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이 저주와 심판을 받으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저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구나. 복을 받든 벌을 받든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허리띠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우상 숭배를 하며 자기 뜻대로 살더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할 영광을 이 허리띠가 자기의 영광으로 받아 챙기더라. 이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허리띠는 사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누구의 허리띠가 되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종의 허리에 차여 있으면 종의 허리띠, 주인의 허리에 차여 있으면 주인의 허리띠, 왕의 허리에 차여 있으면 왕의 허리띠. 그런데 이 허리띠가 왕에게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의 영광이라 여기고 살면 이게 이제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큰 교만을 어떻게 썩게 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기 있는 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 이때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여기 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기 있는 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것, 우리가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이 모든 가죽 부대는 포도주로 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상징합니다. 이건 심판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포도주는 교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한 번씩 술 취한 사람들 보게 되면 TV 드라마에서 그 사람들의 레파토리가 뭔가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다가 전봇대 붙잡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러고 이제 전봇대랑 씨름을 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의 주제를 잃어버리는 거죠. 주제 파악을 못하게 되는 게 술입니다. 술에 취함.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 이 말은 술에 취했다는 뜻이고 교만해졌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잃어버렸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 술에 취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악도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이 말씀 보십시오. 왕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잔뜩 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취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는가? 서로 충돌하고 서로 상하게 하고 심지어 부자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가죽 부대의 포도주가 가득 찼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죽 부대 입구까지, 아니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그들의 교만이 가득 찼다. 교만이라고 하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라고 하는 교만이 가득 찼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14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고 사랑하지도 않겠고 아끼지도 않겠고 내가 너희를 멸절시키겠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여 끝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한 번씩 야, 너 집에서 나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말이 진짜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용서를 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16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아끼지 않겠다, 멸하겠다. 방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는 16절에서는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진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동시에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강제로 저들의 교만을 썩게 하셔서 그 교만을 뿌리채 뽑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16절도 보십시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 어둠, 어두운 산, 사망의 그늘, 침침한 어둠, 이런 표현들은 전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은밀한 곳에서 뭐 하겠다고요? 울겠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 성취된 거 보았죠.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나요? 십자가로 가시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렸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그들 머리에 씌워졌던 그 영광의 면류관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왕과 왕후를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이토록 교만해진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이 선악과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이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 벗겨지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니 이 영광의 면류관은 벗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도 없죠. 이제는 선악과 먹은 이후로 내가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이 허리띠가 주인 행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 허리띠가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고 살아가게 된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보십시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자, 여기서 네겝의 성읍이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성읍을 뜻합니다. 지금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쪽의 성읍들이 전부 봉쇄가 되어 이 남쪽 성읍의 문을 열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바벨론에게 온전히 다 사로잡혀 가게 된다.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성취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음으로 우리는 이제 출구가 없는 죄와 사망에 붙잡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란 바벨론을 의미하고 동시에 선악과를 먹게 했던 마귀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원수가 올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양떼,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에 있는가? 전부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사망에 허덕이는 이리떼가 되고 말았죠.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의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름다운 양떼가 아닙니다.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힌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여기서 너의 친구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강력해질 때에 이스라엘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거죠. 이로 인한 고통을 갑자기 상고를 겪는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또 너의 친구란 달콤한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게 했던 마귀 사탄을 뜻합니다. 선악과 먹은 결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동시에 마귀 사탄이 나의 머리가 되어버렸죠. 나를 사로잡아 죄와 사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2절.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였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자,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마귀 사탄이 쳐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 억울하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난 모르겠다. 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의 죄악이 심히 크므로 죄 때문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된 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는 거 역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죠. 표범이 그 몸의 반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은 의롭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은 고난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치고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모래 위에 세워진 반석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 다 무너져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기서 건불이란 마른 지푸라기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한평생 업적을 쌓아 올려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막 바람에 흩날리는 마른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심지어 25절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분깃이라 그럽니다. 결국 우리는 바람에 날려가는 마른 지푸라기처럼, 여러분 사막에서 마른 지푸라기는 날아가다가 불타서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2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들을 줄 모릅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귀가 막혔습니다. 여기에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이토록 사람은 답이 없는 존재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도 사람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 이걸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치마를 얼굴에까지 들추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 하는 역할이다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 거였습니다. 이때 구약 성경은 이들이 가리고 있는 그 치마를 머리끝까지 들춰내어 그들의 치부를 밝히 드러내는 것,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들추어내는 것,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목적. 굿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듯이,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너희는 불변하는 죄인이다. 결론입니다.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스라엘의 죄와 악입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벌하겠다. 그러나 사실은 진짜 벌하겠다가 아니라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나 이 말씀하시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십니다. 우시는 이유는 이 백성들은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가 없거든요. 마치 굿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그 가죽을,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면서 하시는 말 결론이 뭐냐면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야, 얼마나 참아주어야 너희가 정결해지겠는가. 이건 반어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도 이 백성은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이걸 증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그동안 나의 모든 인생의 업적들이 배설물로 보이듯이 성령이 임할 때 성도는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런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거, 여기 2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 말씀은 반어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오래 참아도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들은 정결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하나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아주어야 정결하게 되겠는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해서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자, 이제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이고 오늘 내 가정과 내 이웃들에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끝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벌써 2000년 넘게 참아오고 계시죠. 그러니 이 오래 참으심이 사실 언제 끝난다 해도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도는 바로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복음의 증거와 믿음을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하고 복음을 증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복음 증거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하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전해야 만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안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증거하는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이 끝이다.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뿐인가요?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무슨 거창한 게 아니죠. 얘들아 예수님 뿐이다. 이걸로 충분한 게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만한 인생입니다. 이 교만이 썩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반석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반석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찾아가고 내 이웃들에게도 찾아가길 소원하며 오늘도 내일도 울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주께서 돌아오라 부르짖어도 들을 귀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구원의 은혜인지, 이 귀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임하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더욱 힘써 생명의 복음 증거하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